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타원님께서 마지막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완성된 걸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후회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저 뭐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 할 때고 그래서 이 책임을 맡아서 하긴 하는데 굉장히 애써서 하긴 했지만 그 타이밍을 못 맞춰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게 있고, 소태산마음학교도 제가 그때 이름을 짓고 법타원 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민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원불교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대종사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는데, 그 말을 길게 안 했어요. 제가 원불교를 뗐습니다.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7, 80 되셔도 가장 혁신적인 생각을 하셔. 젊은 생각을 하셔. 바로 알아들으시고 잘했다. 해볼만 하다. 아이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고민되고 할 때 문답감정 하면 꼭 그렇게 그냥 법에 딱, 그게 법타원님이시죠. 아무튼 법타원님은 생전에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수도원에서도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되든 서너 명이 되든 기숙사 학생들 서너 명이 되든 늘 정전을 놓고 그렇게 무릎 가까이 앉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교당이 크다 작다 뭐 바쁘다 바쁘지 않다 뭐 이런 거 다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있는 자리가 그냥 법을 펴는 자리고 공부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할 얘기는 많은데 건너뛰겠습니다.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신자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세요.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에 이 국한이 없이, 예. 그래서 원만한 교법을 디자인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 법어도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그 교의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론상 법어가 있는데 더 뒤에는 개송이 있지만 이론상 법어가 교의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굉장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없으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만한 걸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고 이만한 걸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시 종교에서는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붙여놓으면 또 같은 분을 만나셨는지 다른 분을 만나실지 몰라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이거 대종사님은 이 이론상 법어에서 이렇게 지공무사한 줄을 알리로다 하는 이 부분까지를 쭉 얘기하시면서 이게 그 깨달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견성의 기준이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법타원님이 앞에는 견성의 소식이고 뒤에 육군,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해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참 독특하신 어른이신, 그냥 육군을 사용할 때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론상을 다 6개를 해놓으시고 일일이 다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일일이 똑같은 표현을, 예. 그러니까
견성, 깨달음을 중요시 할 때는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론상 법어를 보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자기 스스로 견성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6가지를 쭉 했냐면 눈, 귀, 코, 뭐 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진리를 깨달았으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성불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견성성불이에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실천해라. 어떻게? 이 육군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다 하기 힘든 그런 경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중사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이거를 깨닫자고 하는 것이다 하고 깨달았으면 육군을 이렇게 쓰면 그게 성불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심신작용 그러잖아요. 심신작용. 안이비설신의 할 때는 사실은 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뜻 같긴 하지만 둘로 나누면 이게 다예요. 심신 안에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면 하나지만 나눠서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서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자면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깨달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심신 보면 돼요. 심신작용. 심신작용. 예, 작용.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음의 씀씀이가 어떤지, 육군의 씀씀이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제식으로 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얘기는 저기 이 붓다 가이드라는 책에 소소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선사들이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형식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문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류에 타당해요.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어때요? 별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늙은 손흥민이에요. 축구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늙은 손흥민이야. 근데 젊은 선수하고 이렇게 봐. 그럼 그 선수가 지금 될성부른 잎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제가 잘 쓰는 그 예인데 박태환 선수가 최정품 교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몇 분 걸리겠어요? 한 번 보면 알죠. 그냥 수영복 입은 것만 보고도 알 것 같아. 몸매만 봐. 예, 그리고 그냥 조금 길게 보면 이렇게 입수하는 동작만 봐도 한 번 보면 아, 저 사람은 선수 출신이구나 할아버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새벽반을 한 2달 다니고 바로 알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하는데 면접시험처럼 해가지고 인과 H를 아냐 모르냐 정말 내가 보기엔 김 빠진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가만히 놔둬도 그냥 사업에 성공하겠다 안 해도 사업 많이 해보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는 있는데 이 정신 세계가 없겠냐고요. 출가위, 열애위 올라가는 사람이 그 보통급을 볼 때 보이잖아요. 대종사님은 그냥
이 대목 이론상 법어로 퉁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로 가면 정전 맨 뒤로 가면 뭐가 있죠? 우리 배 선생님? 정전이요. 법이든 거기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파란 띠, 빨간 띠, 요즘은 품띠, 옛날에 없었는데 1단, 2단, 3단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눈 밝은 사람이 그 과정을 밟고 올라간 사람이 그게 안 보이겠어요? 정확하게 보이죠. 과거 불교처럼 견성을 중요시했다면 법의 앞부분을 강조했을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뒤에 작은 원상을 그려서 육근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깨달음에 바탕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타원님 말씀이에요. 그 4대 강령을 보면 이것이 교의편의 마무리 말씀이다.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 그렇게 하시고 맨 처음에 뭐죠? 이제 교리도에 이게 그 거북이 발처럼 나온 것들이죠. 정각, 정행. 그 다음에 뭐죠? 지음보은인가? 이쪽이 지음보은, 예, 정각정행, 예, 불법 예. 활용, 무아봉. 예. 첼로 꼭대기는 인가봉, 신학문, 지음보은 여기 지금 불법 활용. 모유, 쇠, 첼로 꼭대기. 무아봉공인데 법타원님 법문에서 유난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무아봉공이에요. 그 결실이 네, 대종사님은 늘 신앙과 수행의 맨 끝에 단계를 무아봉공에 두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교법을 그렇게 배우셨고 스승님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뭐 쉽잖아요. 그 일상수행요법 맨 끝에 보면 뭐예요? 공익심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리가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그런 구조예요. 무아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본공이 안 돼요. 이건 그냥 무아가 안 되고 하는 본공은 그냥 뭔가 때가 묻은 뭐가 진정한 본공이 아니라 뭔가 뭐 사진 찍는 거 그쵸 뭐 뭔가 사진 예. 찍는 거, 뭐 쌀가루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이게 진정한 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선. 예, 이렇게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를 이렇게 청정하게 비우는 그게 안 되면 뒤에 것도 뭐 겉으로는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견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바르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은 보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보험을 못해요. 보험 못하면 뭐예요? 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중에 가면 이게 뭐 지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건데 불법 활용 이 부처님은 뭐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음보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마음으로 하면 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게 견성이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모르면 활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세트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아요. 지은을 하는 거나 부처님을 발견하는 거나 또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무아가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 왼쪽에 진공묘 수행무, 오른쪽에 인거봉 신학문인데
마음이 막지 않으면 은혜는 안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원망이 더 잘 보여요. 선글라스 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것도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뭉뚱그리면 다 하나예요. 그냥 앞에 것이 안 되면 뒤에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은혜, 불법, 뭐 봉, 공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거 다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앞에 뒤에 이렇게 다 같아요. 어떤 국면에선 부처님이라고 하고 어떤 국면에선 은혜라고 하지만 같은 거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인 것이고, 마음은 비워야 되고 행동은 공변돼야 되고, 지공무사. 지공무사 말씀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게 대공심 얘기하시고. 26쪽에 우리가 정기훈련법을 공부할 때 먼저 대종사님께서 제시한 훈련 과목들에 대한 본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대종사님의 가르치신 바를 그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좌선이란 과목이 뭔지, 경전이란 과목이 뭔지를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식하게 학문적 표현을 하면 조작적 정의를 하셨어요.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그 방법까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길을 자세히 밝혀놓으신 분은 찾기 힘들다. 정말로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유교, 선교, 불교는 방대하긴 한데 이제 이게 쉽게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쉽고 요약을 잘 해놓으셨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좀 나오죠. 결국 승패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상시와 정기, 자력과 타력으로 반드시 사막을 병진해야 합니다. 훈련의 효과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10년 전하고 같다. 죄송하지만 조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10년 전 인격하고 뭐 퇴보한 거죠. 퇴보했어요. 그럼 뭐가 안 된 거죠 지금? 이 법문에 의하면? 공부 안 한 거죠. 예. 훈련 게을리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수련 원장님이신데 똑같은 거예요. 이 선수가 1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실력이 똑같아. 그건 뭐예요? 훈련 안 한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예. 한 거죠. 예. 그럼 우리는 그냥 계속 대종경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한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대종사님이. 근데 제가 뿔이 3개 있는데 인격이 못 났어. 못 났는데 10년 전에도 못 났는데 10년 후에도 못 났다고 그러면 이거는 원만한 인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됐냐? 훈련을 안 한 거. 거꾸로 보면 그렇게. 언제 훈련해야 돼요? 네, 늘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캠프도 가잖아요. 전지훈련. 네. 이거 우리 공부를 하면 정기훈련이에요. 네. 그냥 24시간 동안 막 한 달이면 한 달, 옛날에는 3개월 동안 그냥 찌는 거예요. 오직. 이때는 선수들이 집에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딴짓도 못 해요. 그냥 축구 선수들 외출도 못 해.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정말 처절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류 선수 여기서 통하잖아요. 체력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평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나오기 전까지의 그 손흥민 선수의 일상을 보면요. 엄청나요. 저희들은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상시 훈련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한테 야, 일찍 일어나라. 너는 왜 조깅도 안 하냐? 야, 그 몸을 풀고 들어가. 해요, 안 해요? 모욕이에요. 그건 저 초등학교 축구 선수한테나 하는 얘기지. 그죠? 부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깨닫잖아요. 아, 내가 정말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좀 달라지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배울 때는 없지만 그 자령양성도 뭐예요? 굉장히 냉정하신 얘기거든. 대종사님이. 뭐 자력이 있으면 도와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냉정해서? 원래 캐릭터가 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자 대비하신데 왜 냉정하게 자력 있는 사람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도와주지 마라. 왜 그래요? 지 안에 있는 불성을 자기가 자력을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손흥민 선수한테 늦잠 자. 내가 대신해 줄게. 이거 아닌 거예요. 각자가 다 부처님은 뭐예요?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내 불성을 발현하고 부처님도 그 조금 부처인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부터 대각 열애까지 가려면 온 일생을 바쳐서 마라톤을 해야 되잖아요. 지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나 깨나 훈련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거를 잔소리 안 해도 자나 깨나 왜? 내가 변화하고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운동선수로 따지면 더 건강해지고 더 내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보면서 이 공부를 하면 뭐가 좋네 맞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게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 손흥민 선수 붙잡아 놓고 너 축구 열심히 해야 돼.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쵸? 그냥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승패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정도 돼야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다. 시일에 조만에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어떻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이 그냥 사는 건지 훈련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보면 알거든요. 아까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훈련을 하는 거고 저는 저 훈련을 하는 거예요.